말씀 같이 봅시다. 스가랴서 6번째 시간인데요. 1장 7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 주여 이들이 무엇하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2021년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재편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많은 질서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질서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영적으로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많은 질서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시간을 지나면서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문을 닫게 되지만 또 반대로 알지 못하던 새로운 기업들이 부흥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세워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리셋의 해 또는 이 재편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편이 일어나고 리셋이 일어날 때는 선택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현상 유지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흥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지지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편이 일어날 때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우리가 꼼꼼하게 무엇을 준비하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지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도 미리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재편의 해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는가? 성전을 소유한 자가 지지하심을 받습니다. 성전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스가랴서의 주제인데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집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머무시고 거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 가운데 성전이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준비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 재편의 해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전이 없는 사람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집을 세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또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사용할 때라든지 하여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인가? 혹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는 않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021년은 저희가 스가랴서를 살펴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래서 단순히 건물이 재건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스가랴서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그랬을 때 어떤 축복과 어떤 풍성함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예언하고 있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2021년에 우리 가운데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믿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기억하기 쉽게 하시려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점이 아니라 스가랴서를 봤던 사람들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받았던 8개의 환상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받았던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7장, 8장인데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몇 가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너희가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러는 걸 순종해라 하는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7, 8장에서 9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스가랴가 봤던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8가지 환상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가지 환상 중에 앞에 5가지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환상이고요. 뒤에 3가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8개에 대한 환상을 저희가 2021년도 초반부에 쭉 살펴보고 뭐 시간이 되면 그 뒷부분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요. 너무 오래됐다 싶으면 조금 쉬었다가 또 언제 기회 될 때 마저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약간 6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8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기록된 것이 첫 번째 환상인데 이 첫 번째 환상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10가지 사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인데도 한 10절, 11절 정도 되는 7절부터 17절이니까 11절이죠. 근데 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뭐 그거니까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10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먼저 짧게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계시하냐면 화석류 사이에 계신 분이시래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분이시다. 자, 이것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그것은 모든 선한 것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 백성에게 모든 선한 것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분. 자,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 땅에 두루다니는 말들을 보내시는 분이시래요. 10절에 보면 온 땅에 두루다니는 말들을 보내시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지하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지하신, 놓치는 것이 없으신,
예,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좋은 일, 기쁜 일을 다 낱낱이 알고 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전쟁의 상징이고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이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셋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특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는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예, 그리고 백성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예, 그래서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13절에서 얘기하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 보면 그 백성에게 질투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냐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질투가 진노함까지 이어지시는 분이세요. 또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냥 좋고 마냥 그냥 항상 은혜만을 베푸시는 그런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사랑을 배신한 것에서 진노하는 분이세요. 자, 일곱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분이시래요. 16절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 백성에게 돌아오는 분이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전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재건이고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자, 여덟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건축하시는데 더 크게 넓히시는 분이시래요. 16절에 보면 더 크게 넓히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여호와 내 집,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이제 세우시는 분이신데 더 넓고 크게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아홉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이에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분이십니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인자하셔서 계속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선택하시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환상 가운데 묘사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당신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2021년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계시하고 있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모든 선하고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당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계시되어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재편의 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 될 겁니다.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있는 민족은, 계시가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고 반전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있는 민족이 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있는 백성이 되십시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 큰 은혜와 돌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재편의 때, 리셋의 때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승리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10가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아마 오늘이랑 주일이랑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것 같은데 오늘 처음 4개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주일날 뒷부분 6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냐면 화석류나무 사이에 계신 분이시래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실 때 그 주변에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계시하시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소멸하는 불 속에서 계시하실 때도 있고요. 또는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시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레와 번개 속에서 계시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런 컨텍스트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람을 초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려고 할 때도 어떤 배경 가운데 초대하느냐는 것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나하고 대화하자고 나를 초대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막 만찬을 너무 화려하게 차려놓고 막 꽃도 꼽아놓고 그건 뭐예요? 분위기 좋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어디를 가봤더니 뭐 침침한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는데 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실에다가 시커먼 벽면에다가 그냥 책상 하나 딱 놔두고 날 앉으라 그런다. 그러면 분위기 심각한 거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뭔가 지금 험한 말이 나오겠구나. 뭐 이런 걸 눈치챌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는 컨텍스트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가. 우레와 번개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실 때는 이제 그런 걸 동반해서 계시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입체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이쿠 이런 분이 크고 위대하고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큰 위엄 가운데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다. 뭐 이런 게 계시되듯이 지금 스가랴서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화석류나무를 배경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에게 또는 성경에서 화석류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화석류나무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화석류나무만 모르는 게 아니고 식물에 대한 지식들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무슨 나무라고 얘기해도 뭐 감이 잘 없습니다. 없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 명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석류나무 그럼 이런 나무 뭐 그런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나무. 이제 그럼 어떤 느낌이 옵니까? 뭐 소라 푸르는 소라 뭐 이런 노래 기억나면서 이런 어떤 절개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뭐 꼿꼿하고 이런 의미가 있듯이 이 나무도 그 민족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지요. 유대인들에게 화석류나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이 화석류나무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징해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상징으로 사용되나 이거 찾아보니까 달콤함, 공의, 평화, 약속, 회복, 은혜, 사랑, 영원, 천국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한두 개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 다 상징하는 거예요. 거의 좋은 건 다 상징합니다. 거의 좋은 건 다 상징해요. 그래서 화석류나무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가장 좋은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상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신학자들은 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신 분,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신 뒤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 분을 성육 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육 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나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몇 번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났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상징하고 있을 거다. 상징이라기보다는 그분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제 지지를 받는 것은 11절에 보면요, 다른 천사들이요 이분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천사들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천사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또 12절에 보면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중보를 합니다. 근데 이 중보는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또 이 붉은 말을 타고 계시다고 나오는데 그 색깔 있는 말들에 대한 상징을 보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들의 색깔이 상징하는 바들이 쭉 나오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색깔의 말을 볼 때 그걸 떠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은 붉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와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죠. 피와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피와 죽으심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분은 보통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화석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과 이 나무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수전절은 스가랴 시점으로 봤을 때는 더 미래 얘기예요. 근데 뭐 우리 시점에서 훨씬 과거죠. 이게 BC 165년도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수전절은 그러니까 구약 말쯤에 일어나죠. 신약 시대보다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는 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성전을 모독하죠.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그래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전쟁을 합니다.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하여간 165년도에 이 마카비 왕조에 있던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다시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식민지 됐던 것으로부터 다시 뺏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세웠던 날이고, 무너진 건 아니지만 하여간 깨끗하게 하고 영적인 의미로 다시 세웠던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하누카 또는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수전절이에요. 하누카예요. 그게 지금 지금 달력으로 하면 대충 크리스마스 근처인데 12월 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하누카는 보통 빛의 축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금초대 7개 있는 금초대 메노라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수전절을 기념하면서 불 붙이는 게 이제 그 메노카의 의미고 메노라의 의미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누카에 또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성전이 재건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작은 통나무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집의 의미는 뭐냐면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하는 의미로 작은 통나무집을 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의미로 이제 헌당을 하는데, 그것을 짓는 나무가 뭐냐면 화석류 나무예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두막을 이 나무로 짓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에버그린 트리예요. 그러니까 상록수예요. 1년 내내 푸른색이에요. 색이 바라지 않아요. 상록수입니다. 에버그린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버그린 트리를 사용함으로써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임재,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록수 나무인 화석류 나무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져서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바래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분, 시절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 한결같은 분, 에버그린 트리. 그것이 이제 화석류가 상징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화석류 나무는 성전에 대한 상징이고, 특별히 다시 세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로 시작하는 것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계시가 딱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한우카의 그 일들을 통해서 화석류 나무 딱 그럼 이거지 성전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거지 그냥 확 와닿는 거지요. 우리가 성전이 회복된 수전절 때 모형으로 만들어서 주님한테 바치는 그 성전 만드는 그 나무,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의미가 명확한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성전 재건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무너진 성전이라는 절망을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느냐? 성경에서 이사야서 41장과 55장에 이제 나오는데, 4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1장 한 3절 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41장 18절부터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 화석류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상징하는 나무로 써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골짜기에서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그 상징으로 화석류 나무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 화석류 나무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그 광야에 샘이 솟게 되는,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새 일에 대한 상징.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풍성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상징으로 이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보면 화석류 나무가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고통이 끝나고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가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상징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고통들, 눈물들, 고난들, 이것이 다 끝나고 이제 완전한 기쁨과 충만함과 즐거움, 그것으로 대신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이 화석류 나무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영영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표징, evergreen. 그런 의미에서 화석류는 황폐함을 끝내는 영원한 푸르름의 상징이고 고통을 끝내는 영원한 기쁨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신 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축복, 모든 선한 것, 그게 아까 얘기했던 달콤함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쁨과 공의와 정의와 풍성함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축복들이 변하지 않고 영영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고 상징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끝내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 그 약속이 화석류 나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나타나셨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화석류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고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약속이에요? 고난의 시즌이 끝났다는 거야. 너희 가운데 모든 고통의 시즌이 끝났고 축복과 기쁨의 회복의 시즌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변화를 상징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화석류 나무와 함께 나타납니다.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신약의 시대를 열었던 예수님처럼 예수께서는 새로운 시즌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임하셨을 때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 그 화석류나무 사이에 나타나신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의 모든 고통과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기만 해야 됐던 무기력함과 그 좌절과 그 실패가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화석류나무의 시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21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텐데 그 첫 번째 모습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나타나시는 붉은 말을 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붉은 말을 타신,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소멸시키시고 이제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는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새로운 시즌이 열려요. 말씀이 임할 때는 항상 새로운 시즌이 열려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변화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임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계시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시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영적인 시즌이었냐면 무기력의 시즌이었어요. 무기력.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짓겠다고 헌신하고 비전 가지고 왔는데 16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무기력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대충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열심으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따라 나섰는데 와서 16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좌절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겠어요.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실 때 선포되는 약속은 뭐냐면 이 무기력함의 시즌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 실패와 좌절의 시즌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2021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도전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던 젊었을 때 약속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는데 계속 일은 잘 안 풀어지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 같고 열리는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 해 좌절하고 두 해 좌절하고 어느새 10년 20년이 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무기력함에 익숙해진 분이 계시다면 지금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시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시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시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더 이상 여러분을 무기력함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이에요. 2021년에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것이고 그 새로운 시즌은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쓴 고통의 열매를 먹는 시즌이 아니라 달콤한 하나님의 은총을 먹는 시즌이 될 것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좌절과 무기력과 실패의 시즌이 아니라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열매와 풍성함들을 맛보게 되는 새로운 시즌이 열리게 될 거예요. 2021년을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던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2021년은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질병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화석류나무가 상징하는 그 선하고 좋고 건강한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과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패배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진노와 저주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은 준비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은 준비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은 임재하실 하나님을 맞이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에요. 원수들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분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더욱이 여러분, 이 환상은요, 화석류가 골짜기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읽어보세요.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예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한 어떤 상징이죠. 지금은 골짜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암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암울함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아니 더 크게 글로벌하게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도 암울했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들은 더더군다나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에서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이요. 곰곰이 조금만 제정신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좀 광기예요, 광기. 어디단가는 우리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쏟아놓을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걸리면 그냥 이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광기를 쏟아내는 겁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요, 우리나라 사람 한 4명, 5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거든요. 4명, 5명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선가 코로나가 걸리면 어디선가 걸리겠죠. 그럼 그 사람이 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뭐 회사도 가고 식당도 가고 뭐 이제 시청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러면 무슨 발이라고 네이밍이 붙냐면 교회 발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왜? 가장 쉽거든. 뭐 다른 것들은 무슨 발이라고 붙이기가 참 어려워요. 추적하기도. 뭐 식당 간 사람이 뭐 불특정 다수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추적하기도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리하게 교회 발 이렇게 붙이는 건데, 아니 뭐 교회가 없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냈습니까? 그 사람도 어디선가 걸려서 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걸려서 교회에 온 거지 교회가 무슨 없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조합니까?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어디선가 걸려서 하여간 교회가 걸리면 교회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교회가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분노를 다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이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요 정말 차분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차분하게.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나 또는 교회발이라고 했던 그 감염자 숫자가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한 25%까지 나오는 건 정상이거든요. 대충 크리스찬 비율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교회발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검사해도 대충 한 20%, 25%가 크리스찬 중에 나와야 돼요. 그 정도가 정상적인 숫자인데, 과연 진짜 교회발이어서 뭐 40%, 50%가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생긴 건지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하여간 알아볼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나가고 나면 약간 보고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요즘 목사는요, 진짜 힘든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뭐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잘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지, 교회만 벗어나면요 그냥 세상에 죽일 놈이 목사입니다. 세상에 죽일 놈이 목사인데, 자, 뭐 이러저런 이유로 저희가 아주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 이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를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골짜기 속에서 화석류 나무를 보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둠과 암울함과 무기력과 억울함의 시즌을 끝내고 새로운 시즌을 여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기력이 열정이 되고요, 실패가 성공이 되고 좌절이 소망이 되는 이 변화를 보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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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째, 큰 두 번째 계시는 뭐냐면 땅에 두루 다니는 말들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화석류와 함께 등장하는 두 번째 상징, 두 번째 컨텍스트는 말입니다.
이 고대의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군대의 상징이고요. 힘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색깔 있는 말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가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랜덤리 아무거나 색깔에다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 색깔 있는 말을 이런 식으로 취했다는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첫째,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 피 또는 그것을 야기하는 전쟁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붉은 말은 그런 걸 상징해요. 백마는 뭐를 상징하냐면 승리의 상징입니다. 백마는요, 이기고 승리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고 그런 상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은 자줏빛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이 좀 애매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사루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반점이 있는 또는 얼룩덜룩하게 섞여 있는 뭐 이런 색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젓갈색 반점이 있는 뭔가 섞여 있는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총체적인 통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을 다 아우르시는 총체적인 어떤 통치 뭐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들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세요. 그 백성들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필요들도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각 가정 가운데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슬픔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주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승리하실 거예요. 그것이 말이 상징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한 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모든 원수의 공격들이 반전이 일어나서 오히려 원수들이 망하게 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선포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보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영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삶 가운데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원수의 공격들이 다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화석류가 상징하는 축복, 또 말탄, 이 색깔 있는 말들이 상징하고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 또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모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 편만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3분밖에 없어. 이게 또 보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아멘 하시는 분들은 반짝반짝 해보세요. 아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실 거예요. 2020년 동안 어렵고 힘들었다고 해서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익숙함을 벗어버리세요. 재편이 일어날 거예요. 2020년까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계속 힘들게 그렇게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2021년에도 계속 그게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지는 몰라요. 재편이 일어날 거예요. 이 재편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자, 그다음 큰 세 번째,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자, 붉은 말을 타신 분,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는 백성들, 우리의 고통과 무기력, 좌절과 실패를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십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긍휼입니다. 긍휼. 이걸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뭐를 준비하라고 그랬죠? 겸손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 말하고 이제 올해 초에 특별히 2021년도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 사역 들어가서 깊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깊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겸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계속 깊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로 이렇게 막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탄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별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모습을 돌아봐도 별로 나올 게 없고, 아무리 내 모습을 돌아봐도 별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족시켜 드릴 만한 게 없고, 죄인이잖아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다 이게 불순한 것들이고, 제가요 대놓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면 불순물들이 있는 건 보게 돼요. 불순물들이 이렇게 완전히 순전하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흠 하나 없는 정금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이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보이는 건데 조명해 주시는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제가 긍휼밖에 없어요. 긍휼밖에.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2021년은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준비가 됐어요.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재편의 때에 지지하심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긍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뭐 말로는 긍휼이란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긍휼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위험해요. 원수가 쏜 총알이 언제 우리 위로 지나갈지 몰라요. 긍휼의 필요를 여러분 느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고 중보하세요. 이건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막 긍휼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긍휼하심에 대한 탄식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대한 필요들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게 되기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Lord.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네, 이것이 그 세리의 기도였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우리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네. 그 바리새인이 서가지고서요, 뭐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11조도 잘 바치고 막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꼬사납게 보셨고, 그 앞에 서가지고서 어쩔 줄 모르고 서가지고서 드릴 게 없는데, 나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주님 제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Lord.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잖아요. 이 재편의 때 이 기도가 나오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이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예요. 저는 저희 수원하나교회 공동체가 1년 내내 이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긍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 긍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계시는 뭐였냐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모든 저주와 심판을 멈추게 하시고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만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2021년은 여러분 이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만 들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의 귀를 성령께서 막아주셔서 모든 정죄의 말, 낙심케 하는 말 한마디도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낙심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나쁜 놈이야, 이 모든 말들은 우리의 귀를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필터링을 해서 선한 말씀만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지, 악한 말씀은 다 걸러내 주십시오. 위로하는 말씀이 우리 귀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죄하는 말, 낙심하는 말, 비방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021년 위로부터 임하는 선한 말씀,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하는 말씀만 들려지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 모든 저주와 심판과 낙심의 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그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원수 마귀의 모든 저주와 낙심은 다 프로텍트 될 거예요. 아멘. 2021년을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만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2021년에는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분이 골짜기 사이에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함과 고통과 저주와 좌절을 제해버리실 거예요.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분이 오셔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만 우리에게 들리게 하실 거예요. 와우, 2021년이 그런 해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화석류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한 열 몇 개 정도의 쭉 2021년을 향한 선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화석류나무가 상징하는 바들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좀 소리내서 선포합시다. 이게 우리가 좀 함께 모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럴 수 없더라도 우리가 줌을 통해서라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할 때 영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곳에 그 선포된 말씀에 믿음의 영향력과 임팩트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그 파워포인트 준비됐어요? 자, 우리 하나씩 제가 시작하면 한 문장 하시고 아멘, 또 제가 시작하면 그 다음 문장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한 문장씩 좀 또박또박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2021년 하나님께서는 쓴 고통을 달콤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쓴 고통이 달콤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2021년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공의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불의한 일들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불의한 억울함들이 끝날 것이며, 이 땅에서도 불의함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고 공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불의를 공의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또 다음 문장 시작. 2021년 전쟁을 평화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과 긴장의 시간, 전쟁의 시간이 지나가고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문장 시작. 2021년 버려짐 대신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잃어버린 약속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문장 시작. 2021년 하나님께서는 파괴 대신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전까지 파괴되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 끝내시고 새로운 시즌을 여실 것인데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시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문장 시작. 2021년 황폐함 대신 푸르름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가 아니라,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이 아니라 푸르른 곳이 될 것입니다. 울창한 곳이 될 것입니다. 풍성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황폐함이 있었다면 2021년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풍성한 열매, 푸르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문장 시작. 2021년 하나님께서는 심판 대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은혜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 문장 시작. 2021년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를 대체할 것입니다. 사랑이 대체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문장 시작. 2021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모든 절망스럽던 상황들이 순식간에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순식간에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 문장 시작. 2021년 하나님께서는 무기력 대신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2021년 하나님께서 확실한 차도가 있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무기력함이나 우울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열정이 부어질 것이고 새로운 소망이 부어질 것이고 우울증들이 차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음 문장 시작. 2021년 저주 대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네, 다음 문장 시작. 2021년 질병 대신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병이 아니라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화석류나무 에버그린 트리, 우리를 푸르고 건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다음 문장 시작. 2021년 하나님께서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작. 2021년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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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성전이 재건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선포될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이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될 것입니다. 2021년은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타신 분을 보는 해가 될 것입니다.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분을 보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화석류나무가 상징하는 복들이 임할 것입니다. 각 일터마다 기업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화석류나무가 상징하는 축복들이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저주가 그칠 것입니다. 무기력함이 무너질 것입니다. 황폐함들이 푸르름이 될 것입니다. 각 일터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회복될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스가랴가 첫 번째 봤던 이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말을 타신 분, 붉은 말을 타신 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셀과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 들으실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주시고 합심해서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